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위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때 항상 이 느헤미야 말씀을 쭉 연달아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번까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 장면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서 성벽을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시작되었고 이제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시작한 수음 없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였는지 설교를 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뜻에 순종했던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이 사람으로 이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절망에 빠졌던 사람들, 마음속 깊이 드디어 이제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이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척박한 현실을 보면서 그냥 살아남기도 급급했던 사람들이 다시 서로를 향해 헌신하고 서로를 신뢰하기 시작한 이런 역사들이 공동체 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공동체의 참된 회복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늘 좋은 일들만 이렇게 핑크빛으로 그런 물들이는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누구에게나 쉬운 길, 평탄한 길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은 언제나 존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 사역 가운데에 그리고 개개인의 사역 가운데에 항상 문제가 생기면 사단의 공격이 있구나. 특히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자주 선교를 나가게 되면 얼마나 수많은 사단의 그 관계로부터 끊임없이 돌파해야 되는
그 미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믿음의 여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어려움의 그 역경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건 또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역경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역경들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사정없이 해칠 것이며, 수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신앙생활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 또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꿋꿋이 서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박해와 역경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려움과 역경과 같은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진짜 우리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설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가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사단이 주는 역경들이 있을 거고요. 그 반대로 제가 3가지로 어떻게 이 역경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당차게 이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하죠. 지난번 설교 때 42구역에서 75명의 지도자를 중심적으로 일사불란하게 성벽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 교회가 만들어질 때 짓기 시작할 때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만약에 이 건축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한 번에 싹 올라가는 장면들을 두 눈으로 본다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 하나하나 벽돌이 쌓아갈 때마다 드디어 완성되어 가고 있어, 드디어 뭔가 돼가고 있어, 굉장히 설레고 흥분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거사를 거세게 반대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죠.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제 대적질을 하기 시작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군사력이란 게 없었거든요. 조직된 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은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위협 세력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간신배처럼 이제 산발랏 옆에 붙어 있던 사람의 이름이 바로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드라마 같은 데서도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주말 드라마나 혹은 아침 드라마 보시면 악역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 옆에 그 주인공의 대적하시는 분과 그 옆에서 이렇게 막 잎새 털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시는 분, 그 세트로 이렇게 있으시니까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방하는지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 졸리시죠? 벌써부터 이렇게 조금씩 눈을 감아 계신 분이 계셔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역경,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공격하는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간괴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일은 힘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 사역 가운데에 안 힘든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 무엇 때문에 이 사역을 내려놓고 이제 저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냐면 마음이 힘들어지면 대부분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어지면 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을 하면서 그냥 놔둬도 힘 빠지고 수고하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옆에서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면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비웃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깊숙이 내재되어 있던 패배감, 무력감, 자격지심. 야, 너 그것밖에 안 되잖아.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니? 이런 것들에 시달리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너네 뭐 그거 해도 안 된다. 우리 자매님들이라고 자매님들 하기에는 너무 어르신들밖에 안 계셔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혹시 이제 그 자매 시절 때로 다시 내려가셔서 나이대를 다시 자매 때로 이제 내려가셔서 이제 처음 신혼하시던 때 잘 상상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때는 이제 요리를 잘 못하실 때잖아요.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뭔가 이렇게 그 손발이 이렇게 잘 안 맞을 때,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준비를 하셨어요.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딱 남편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다들 상상이 가시죠? 너 이거 요리라고 했어? 이게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날아오는 거는 이제 이혼장 아닙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그러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본인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이제 최선을 다한 점수를 가지고 어머님한테 딱 내밀었는데 어머니께서 반응이 그래 너 열심히 했으니까 이 정도면 그래 현실을 나도 알아야지. 그게 아니라 야 이걸 점수라고 받아왔니? 이제부터 너 이제 학원 못 놀아. 학원 뺑뺑이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다른 말로 이렇게 그 순환해 드리면 너희들이 성벽을 쌓겠다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너네 하나님 별 볼 일 없잖아 라는 뜻입니다. 예배 너네가 맨날 예배 드렸는데 나라 망했잖아. 140년 동안 매일같이 너네 예배 드리고 성벽이고 성전이고 열심히 공사하려고 했잖아. 근데 너네 별 볼 일 있었어? 별 볼 일 없었잖아. 너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던 그 성전 지었지만 아무도 벌벌 떨면서 무서워서 예배 못 드리고 있잖아. 근데 뭐 또다시 예배를 드리겠다? 야 너희 하나님 별 볼 일도 없는데 그 예배를 꼭 굳이 해야 되겠냐? 오늘 1절에서 3절을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 하나님 대단하지도 않는 분인데 꼭 굳이 그런 고생을 해야 되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그들이 건축을 해본 사람이었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들 역시도 처음 가는 길이고 14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을 쌓아 올리면서 반신반의 상태에다가 거기다 대놓고 야 너네들 아무것도 아니야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될 리가 없어 소용없어 라고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조롱과 분위기 이 역경은요 그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마음 한쪽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게 이 비웃음 조롱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단의 계략은 실질적으로 해를 끼칠 궁리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싸움을 걸고 혼란에 빠뜨릴 계획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인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비전에 하나님의 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거죠. 못하게끔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되게 선교의 배를 간다고 하면 선교에 이제 돛대를 달고 이제 자 가자 하는데 중간쯤 가다가 갑자기 여러 일들이 막 생겨요. 개개인적으로 막. 그래서 내가 이 선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혹은 하나님 하는 일 사역에 내가 이걸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일들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게릴라 전쟁처럼 준비를 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이 구체적인 계획 가운데에 어느 누가 당해낼 수 있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군사적인 어떤 훈련도 받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사단이 걸고 넘어지는 세 번째는 내부의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0절도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간혹 발견돼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일꾼들이 지쳤다. 온통 먼지와 흙뿐이다. 우리 이제 성벽 쌓는 일 지쳤다.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압박이 생기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제 지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 끝나려나? 견디기 너무나도 어렵다. 더 이상 안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런 마음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주위에서 좋지 않은 소문, 야 저기에서 뭐가 문제가 생겼대, 저기 사람들이 모이면서 있는데 칼과 창들을 다 들고 있대. 그런 헛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고 악성 루머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들 손에 일이 잡히겠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공포감에 가득할 수 있도록 온갖 악성 루머들이 돌고 있는 이 현실이 오늘날 딱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 그리고 사역을 앞두고 있을 때쯤, 거사를 치러야 되는 때쯤 온갖 일들이 발생됩니다. 위기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관계에, 사단의 계략에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혔던, 그리고 믿음으로 충만했던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역경을 뚫고 나가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메시지인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자, 그 4절 5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만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가? 믿음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것이 역경의 무릎에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총독이기 때문에요, 여러 일들, 기도하는 것 외에도 여러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독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황제가 보냈기 때문에 황제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현란한 외교수를 발휘해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고 저 사람과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무엇에 집중을 합니까? 기도에 집중합니다. 특히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엔 두 가지 포인트가 살짝 다른 지점이 있습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살짝 다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제가 어디서 포인트를 얻었냐면,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냐면,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었는데
어떤 하나님이여를 찾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쓰는 거죠. 나의 하나님, 그가 혼자 지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함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 아닙니까? 이 기도는요, 물론 혼자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역경 가운데, 여러 어려움 가운데 혼자 기도의 골방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셔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공동체 가운데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하는 게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카톡방에서 한 선생님들이 대표로 기도문을 올려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문을 가지고 온 선생님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그 기도문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자 이제 여름성학교 이제 D-Day 30일이니까 그냥 선생님들 알아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서, 그리고 금성 때에 알아서 기도하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전혀 다른 게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 이제 초등부 사역자니까 여름 성경학교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 교사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이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그들이 흔들릴 때 바라봐야 되는 거는 흔들리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상대도 아니고요,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 나만 알아서는 안 되잖아요. 자, 지금 위기의 상황이니까 같이 기도하자, 같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계속 흘러가야 된다. 앞으로 지금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절대 개별적으로 전투하지 말아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다. 여러분, 때때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실 때 있으시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없다라고 이제 무력감을 느끼실 때가 있잖아요.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아무리 네트워크가 좋아도, 아무리 무슨 좋은 학원을 꿰고 있어도요, 그리고 아이들을 내가 잘 관리한다 할지라도, 제가 초등부 사역자로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 저분은 진짜 찐 부모님이시다, 다 찐 부모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믿음의 찐 부모님이시라고 제가 보는 그 모습은 기도하는 부모님이더라고요. 금성 때에, 주일 오후 예배 때에, 혹은 셀 예배 때에 가셔서 하나님, 이 아이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이로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를 깨달을 때 부모가 진짜 기도하고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제가 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스파이들 가운데에 이제 스파이들 가운데에 10명의 스파이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10명의 스파이들은 너무 똑똑했어요. 우리가 보고 왔는데 저 사람들과 전쟁 치르면 우리한테 승산이 없어요 라고 이미 결론을 빨리 냈어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은 누가 보였습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누가?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실 텐데요. 6절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 쌓는 일을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절반쯤 쌓았습니다. 자, 기도만 했다면 그냥 답답했을 텐데 그는 성벽 쌓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성벽 쌓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두 번째 특징이 있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원수가 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들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원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성벽 쌓는 일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들이 더 이상 성벽을 쌓지 않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어떤 이유서든 성벽 쌓는 일을 멈추게 하면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조롱을 통해서건 협박을 통해서건 악성 루머를 통해서건 성벽 쌓는 일이 멈추게만 된다면 그들의 작전은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은, 목표를 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한 목표에 붙들려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 거룩한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조용하시죠?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그냥 한 주에 한 번 딱 1시간 그냥 교양 쌓으려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1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목표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바라보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이유가 뭘까요? 저가 청년 때부터 이 질문에 답을 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답이 있다면 저의 목표는 작은 예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분주하게 지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것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흐트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대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벽을 쌓는 거룩한 목표를 붙들고 가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반은 성벽 쌓는 일을 하고 반은 감시하고 보초 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짐을 나르면서도 이제 칼을 차고 이제 창과 활과 화살로 무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로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군대로 변화되기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처음에는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냥 나 참여할래요. 그냥 작은 일 이렇게 벽돌 쌓는 거기에서 시작했던 모습들이 끊임없이 이 역경 가운데에 끊임없이 안 좋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헤쳐지는 게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정말 이거 오카노 목사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고난은 이제 변장하고 오는 축복인 이 말이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러한 산발락과 도비아는 고난이었을 거예요. 역경이었을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오는 간계한 계략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났더니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그들에게 주어진 목표를 놓지 않았더니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축복이 되었죠.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군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좀 이제 잘 보고 싶었던 말씀이 13절인데 한번 13,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는 거는 마지막 이 사단의 관계로부터 대항하는 세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형제와 집안별로 사람들을 배치해서 이스라엘을 너희가 서로 보호해라. 그러면서 성벽을 계속 쌓는 일을 만들어라라고 느헤미야는 이야기를 하죠. 지금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못하겠다. 흙먼지뿐이다. 지겹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안전을 의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디렉터로 있으면서 제가 그 교육자들한테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나 못하겠다. 하기 싫다. 그렇게 되면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요. 앉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지긋지긋하게 못하겠다, 하기 싫다, 관두자, 때려치자, 왜 맨날 나만 이렇게 고생하냐? 라고 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믿어주고 신뢰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죠? 공동체가 같이 그 사람들을 그 자리로 집안별로 믿어주고 신뢰하고 함께의 정신으로 묶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돌려주는 거죠. 15절에 보면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기 싫다, 하지 말자, 관두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느헤미야 리더십 아래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일터로 돌아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냥 다 싫다, 그만두자, 다 하고 그냥 내가 내 일 하러 자기 자리를 가는 것과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푹 빠져서 자기 일을 하는 것,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감히 바라기는 서울은현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주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자리로 돌아가고요, 정대용 목사는 정대용 목사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돌아가고, 또 우리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자리 가운데에서 함께의 정신으로 그 자리로 돌아가고, 우리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가는 것. 그 가운데에 느헤미야가 역시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인데요.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4장 23절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벗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느헤미야도 처음에 리더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술 따르는 관원이 칼싸움을 하면 얼마나 잘했을까요? 전쟁하면 얼마나 많은 전술을 알고 있겠습니까? 오합지졸 같은 유다 백성들 벌벌 떨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독려해서 자기 위치로 배치를 한 다음에 혹시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진행했는데 내가 지금 떠나면 그래도 내가 돌아가기 전에는 좀 완성이 되겠지. 내가 하는 일 다 했다. 자, 나 좀 위험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좀 이렇게 도망가야겠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내 목숨까지 바치나. 그만하자. 그런데 느헤미야는
위기의 한복판에서도, 역경의 한복판에서도 그의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 모습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모습이요?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거룩한 목표를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여러 유혹 가운데 어떻게 버티셨지요? 기도함으로. 동상 가운데에 피처럼 쏟아지는 그 땀을 흘리시면서 이 잔을 나한테 좀 비켜달라고 했던 그 주님이 죄인들을 만나시고 병자를 고치시며 어린아이와 여자들의 벗이 되어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죄로 가득한 이 현실 가운데에 빛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외롭게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그 제자들을 믿어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믿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 어림도 없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도망쳤는데 증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미련두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부탁하시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너진 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교회입니다. 태국 땅에, 국내 땅에, 인도 땅에 수없이 무너진 곳을 향해서 가는 교회지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 보수하며 그곳에 연약한 곳을 붙잡고 기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역경이 다가와도 그 역경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자기 일터로 돌아가서 땀을 흘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에 무릎 꿇기보다 어려움을 돌파하고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